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자, 이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많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미 우리가 앞서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뿐 아니라 보통 지금도 그렇듯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남녀 성비로 보자면 여자 성도들이 훨씬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여자는 5,00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1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게 그렇게 10,000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왔으면 그 이상의 숫자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이야기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였던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한 이야기가 또 한 번 기록된 겁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칠병이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 칠병이어의 기적까지도 베푸셨는데 이 2개의 기적 사이에는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갈릴리 해변 또 어떤 곳에서는 베세다 그 근처인데 이 유대 땅들, 유대인들이 머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기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잠시 후에 살피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기적이었다라고 이 성경 해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런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자, 여기 그 무렵에라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그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이게 이방의 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두로를 지나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에 이르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장에서 이제 보았는데, 자,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저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해변 도시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셔서 갈릴리 동쪽 편 쪽으로 그 북쪽에 있는 데가볼리,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10개의 성읍을 전체로 일컬을 때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도 드렸습니다. 자, 이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 지역이 다 이방의 땅입니다. 헬라 사람들, 이방 족속들이 사는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그 무렵에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7장에 이어졌던 그런 이야기들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이방의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 가까이까지 이르게 되어졌을 때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아직 여전히 이방의 땅,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 1절 말씀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다. 자, 예수님께서 그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빈 들에 광야 쪽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저 도시 같은 작은 그런 성읍에서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동네마다 있는 회당이 그렇게 넓은 곳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이 빈 들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은혜 베풀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4절 말씀에서도 제자들의 대답 속에 나옵니다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말 그대로 사막 같은 그런 지형을 말합니다. 그저 나무나 있고 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들이 이제 광야인데,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몰려왔지만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그저 구할 곳도 없는 겁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주님 말씀 듣고 이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이 굶주렸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또 한 번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도다. 사람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한 사흘 동안에 주님과 함께 광야에서 말씀 들으면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저 말 그대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사흘 동안 먹지 아니하고 요즘 말로 하면 금식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사흘 동안 계속 들으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다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비유적 상징적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제의 문제가 힘들어지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이 참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 경제적인 결핍의 상황, 경제적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가 너무나 핍절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마음 아픈 그런 시절을 보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 먹을 것이 없다는 이 표현처럼 경제적인 많은 그런 결핍의 상태,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더 그런 가운데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야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결핍과 또 모자람과 없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없는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2절 말씀에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 가득한 그 애정,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형편을 보시면서 그들의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그 마음의 괴로움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 2절 말씀의 표현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은혜로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마음에 기도할 때에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비록 없는 가운데서도 괴로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된다면 주께서 내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도록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흘씩이나 지났습니다. 사흘만 굶으면 얼마나 시장하고 마음에 그 몸이 참 반응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계속해서 아마 배에서 신호를 보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흘씩이나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이틀쯤 되면 아이고 배고파서 안 되겠다. 집에라도 갔다 오든지 아이고 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갈 법도 한데 이 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사흘씩이나 함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 큰 무리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배고프면 아이고 모든 것 다 귀찮기 마련이고 아이고 배고픈데 뭐 그냥 돌아가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그 달고 오묘한 말씀들,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 앞에 그들은 굶주림도 그저 잊은 채 주님의 말씀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들이 이제 이렇게 사흘 동안이나 굶었으니 저들을 그냥 저 굶은 상태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러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저렇게 그냥 있다가 돌려보내면 길을 가다가 기진맥진에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 3절 말씀에서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지금 데가볼리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도 물론 찾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저 두로 땅으로 먼저 갔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두로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나라 이방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두로와 시돈 이방의 땅으로 넘어가 버리시면 유대인들은 거의 그쪽까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이방의 땅에 가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 두로 또 시돈 지방을 다니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무리가 거의 대부분 이방의 사람들인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봤을 때 저 두로와 시돈을
대가볼리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봤기 때문에 그 주님을 계속해서 그들이 따라온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주님 만나려고 멀리서도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영적인 자극을 줍니다. 멀리서도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저 몇십 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주 찬바람 불어치는 엄동설안에도 예배당이 그저 동네마다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닌 시절에는 그저 몇십 리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10km, 어떤 분들 얘기 들으면 20km 바깥에 있어도 그저 주일이 되면 예배당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것이 우리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 그 조부모 세대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멀리서도 마다치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날에는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바로 우리는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먼 곳을 마다치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이르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내가 사는 곳은 멀리였지만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와왔던 것처럼 나는 지금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가, 설사 내 삶이 아무리 여러 모양으로 내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에서라도 내 마음 심령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찾아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으로 이 구절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아무리 멀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 같다. 저 사람들 중에는 멀리서도 온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돌아가는 길이 아마 굉장히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입니다. 요즘 말로. 사실적으로 그 광야에서 떡을 얻어서 저 많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그 시장길을 달래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진단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유대 땅에서 제자들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압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치 못합니다. 선생님, 지금 저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전에처럼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신 적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떡 몇 개라도 찾아올까요? 라고 이렇게 대묻지 아니하고 이 광야에서 저들을 먹일 만한 떡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바들을 망각하고 있구나, 잊어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면, 은혜가 계속해서 잊혀지면 그러면 그 은혜는 나의 지금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가 얻었던 은혜, 내가 경험했던 은혜가 항상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병이어를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닥칠 때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시켜 주시고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던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내 마음에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이 문제가 내 마음에 많은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옛적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실 것이다. 새 길을 만들어 주실 거고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실 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반응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장면하고 너무나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7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그 뒤에 보니까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결국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지만 아이고 이걸로 뭘 어찌하겠어 라는 마음입니다.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뭘 어찌하겠어. 오늘 본문에서도 떡 7개가 있습니다만 생선, 작은 생선 한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어찌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럽니다. 현실적으로 이 작은 걸로 뭘 어찌할 건가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이제 앞으로 읽게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다 하여 주님도 할 수 없겠지. 내가 할 수 없는데 어찌 주님이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망령된 생각, 이러한 불신앙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지금 가진 게 요거밖에 없지만,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 가지고도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떡 7개가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축사하시고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축사하시고라고 번역된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떡 7개가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이것을 떼어주면서 나누어 주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이 사고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믿음 안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이게 뭐의 큰 어려움일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과학적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나라고 싶다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의 영적 중요한 교훈만큼은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를 질문하기 이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떡 7개로 어떻게 4,000명을 먹일 수가 있어? 이러한 생각들이 그저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면 좋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받는다 한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이걸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생기면 그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질 겁니다. 비록 이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심령 속에 축사하시고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이들이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 감사는 당연히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야겠다, 흘려보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는 믿음의 마음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더 내어놓으면서 감사의 마음은 많은 나눔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4,000명을 먹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 과학의 시대요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이 초자연적인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의 그 마음 중심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이 말씀은 충분한 대답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많은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7절에도 작은 생선 2마리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먹은 사람이 약 4,000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먹이신 후에 그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자, 이 7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것들의 공급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도 없는 것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지라라고 돼 있지만 먹을 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많이 잃었습니다. 없는 것 투성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마음의 사랑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없는 것, 결핍된 것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늘 주님께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얻게 되면 주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달마누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본문의 이런 이 상황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지명을 마가단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단이라고 표시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달마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두 곳이 같은 지명이다, 다르게 불렀던 그런 지명인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단, 달마누다 이 지역이 우리가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를 때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이 바로 이 달마누다, 또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가단, 여기가 바로 마리아의 그 자기 고향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그 막달라가 같은 지명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달마누다 지역은 갈릴리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동쪽으로는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의 땅이고 갈릴리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유대 땅이 됩니다. 자, 이 유대 땅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오신 겁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이제 유대 땅으로 건너오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계속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마다 선한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고발할 건수를 찾기 위해서, 주님에게서 비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을 찾아 나옵니다. 오늘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5번 등장하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시험을 당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그 앞에 네 번의 이야기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하고 또 세 번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마귀들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의 장면하고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마가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매번 이러한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마귀가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하듯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계속해서 기적만 보여달라고 하느냐, 믿음 안에서 원하는 것도 아닌 그런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나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시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다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로부터 은혜 얻고자 나온 것도 아니고 비난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속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 마음이 어떤 자세인지를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릴까 이런 마음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그릇마다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멈추시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그릇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 되어집니다. 현재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망각되지 아니하고 기억되어서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없는 것, 결핍된 것 많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해결해 가시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도 여전히 결핍된 것, 모자란 것, 없는 것 많지만 주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를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과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인생의 삶에 감사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또한 105주년 3.1제를 맞이하며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생명 내어놓았던 그 많은 애국지사들의 그 순국의 정신들을 기억하여 이 땅에서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깊이 사랑하며 기도하며 또 이 나라를 더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이 땅 모든 국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